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름 느낌이 확 나요. 오늘 6월 6일, 오늘 현충일이네요. 그쵸? 어, 현충일이라서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오늘 6월 6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 올리기도 두려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과 기독교 종교인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종교인의 시조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제목,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던 모든 어둠이 거치게 하시며 밝히 보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말씀의 역군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음만으로는 어떠한 진리로 접근이 불가능하오니 오직 성령 마음껏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의 원형이 무엇이며 그와 유사한 종교인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말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삶이 있었던 우리로서는 기독교 종교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고 그 기독교 종교인의 영적인 조상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는 예수 이름의 신앙인, 교양인, 그리고 마술 애호가 좀 이렇게 순화시키는 의미로 제목을 잡았다가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제가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아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라서 설교 중에 얘기한 제목은 예수 이름 신앙인, 교양인, 마술 애호가라고 해놓고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영적 조상 마술사 시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맛이 예쁜 사과, 속이 썩은 사과. 이게 지금 다 그 기독교 종교인의 시조인 마술사 시몬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사람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얘기. 이것도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것도 예수 이름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방인으로서 시조다. 이런 얘기,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말씀이 이제 함께 나눠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눈 설교 말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안 중요한 본문이 어딥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곧바로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소위 아주 그 시체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사울 인생에. 그리고 그 사울이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로 전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선교와 이디오피아 내시 선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사마리아 선교는 앞에 4절, 8절까지 4절에 마치고 사마리아 선교 전체의 거의 모든 얘기를 시몬에 관한 얘기로 채우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고 9장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의 얘기가, 전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묵상하시고 느끼시고 하신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네네. 정말 이 설교가 아차 하면 제가 이 길을 갈 뻔한 사람, 그 시몬처럼, 네, 시몬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사마리아들처럼 근데 이제 예수님,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또 이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그 번영을 원하는 게 사마리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지금 예, 제가 아까 이제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녹취문을 좀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녹취문이 이제 녹취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희 집사람도 또 읽고 그러는데, 원래 이 책 한 권 만들 때 교정할 때 보면은 이 눈에 안 띄는 거는 몇 사람이 봐도 교정이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제가 말씀을 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두 사도에 의해서 안수받으며 세례까지 받는 올바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의 얘기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역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차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뒤를 따른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제대로 전도를 이 본문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제대로 전도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사회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의 마음이 갇힌 상태, 김수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어떤 모양이죠. 근데 이제 다시 들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이제 들어요.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탓으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문에서 다 잘 받아들였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다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 네, 계속 하실래요? 예, 예. 네,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예. 이 십자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100% 정말 사회에서 나의 교회,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게 품위 있게, 교양. 그렇게, 네, 그렇게도 가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기적이나 예. 그 표적 같은 거를 저 자신도 되게도 지금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근데, 불가사의한 일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약간 무슨 그런 게 기도 중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네. 그거보다 최우선이 하나님 갖기가 최우선이라서 그거를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는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게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표적 같은 게. 세상 일이 이렇게 착착착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맞아요. 재밌죠. 신나. 아구가 딱딱 맞으면은 무슨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아주 아주 높은 것처럼 내 네. 자신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 있음을 이기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는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거를 무마하고 근데 이제는 저도 말하자면 이 십자가 시몬의 정반대가 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잠재적인 제가 계속 있는데 시몬 같은 제가 계속 있는데 자꾸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 깎아낸다는 그 과정이 제가 정말 행운이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나는 진짜 교회 가서 권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다 이렇게 이제 또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특히 큰 교회에 왜 그런 걸 지책을 맡으면 저도 사실은 새롭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큰 교회 장로님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도 잘 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예, 예. 예, 그러고 이제는 제가 시몬의 길을 아예 그냥 깨끗하게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몬의 이런 형상, 이런 게 계속 저한테 달라붙는데 저는 이게,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진짜 내가 시몬처럼 이렇게 표적이나 사회 품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음, 있었겠구나. 음, 그런데 그나마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를 의식하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은 저를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에 계속 요새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 이제, 김수님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시몬의 이 예수님 이름을 빌립 집사님한테 들었을 때 시몬이 예수님 이름에 대해 반응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 내 속에서, 그쵸? 네,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몬 얘기를 이렇게 그야말로 대서특필한 이유는 아니 뭐 이런 사람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될 텐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서 성령까지 받게 되는 그 과정은 사실은 앞에서 나왔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경험과 이제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사마리아 선교에서 시몬의 얘기를 그야말로 대서특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부각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시몬. 근데 그 마술사라고 하는 게 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동안 마술이라는 말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예? 부족국가 시대 이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인 거예요. 뭐 조선과 고려, 통일, 신라, 후삼국, 무슨 삼국시대 이 넘어가지고 그전 시대의 마술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전체 사회에서 통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술이라는 걸 지금 시대에 갖고 와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마술을 이렇게 따르고 좋아했고 이 시몬이 이렇게 추구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이 시대에 갖고 와보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2000년 뒤의 사람들도. 근데 남녀가 모두 빌립 집사님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경향과 사회적인 흐름이 조성될 때 그 사회적 흐름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품위를 높인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높이기 위해서 경향과 흐름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의 그 트렌디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하는데 예수 이름과 관계된 트렌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교양교인이 됐다는 것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마술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불가사의라는 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붙잡을 수, 파악할 수 없는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확인되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상상을 초월하고 내 능력을 초월한 일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자꾸 생기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을 다퉈가며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불가사의한 일이 내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 반응은 2000년 동안 유효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수희님이 참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진짜. 한 끗 차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로 뭐 그 판돈을 뭐 다 긁어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아슬아슬한 차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 시몬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여전히 살아서 모든 예수 이름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마술이란 말을 마술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거라서 요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근데 요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썼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맞이한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에 대해 드러낸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 교양적 의미의 신앙인, 그리고 내 일상적인 삶에서 늘 형통을 바라고 번영을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 큰일까지 다. 그냥 늘 형통, 뚫리고 열리고 하기를 바라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내 생각과 상상과 능력이 초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형통적으로 번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계보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라는 게 두 계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의 계보가. 하나는 예수 이름 받아들이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예수 이름과 연관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구원의 길과 아무 분깃이 없이 끝나버릴 사람들. 무서워요. 그리고 한쪽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으로서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계보.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얘기라는 거죠,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마술사 시몬 얘기하고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맥락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가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이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할 거 없지요.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두 가지 계보가 나타날 것이다. 마술사 시몬의 계보와 이디오피아 네시의 계보다. 딱 나눠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얘기가 되겠지만 이디오피아 네시의 얘기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 집사님이 만나는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넷이라는 것도 마술사만큼이나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리고 끝나고 이디오피아의 흑인이 넷이었는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다가 빌립 집사 만나서 세례받고 기쁨으로 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 뭐 또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것이 없으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좀 죄송해요. 이 김수희님하고 장기용님을 막 제가 다른 분들은 원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도 이제 기대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언 중에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 장기용님 빨리 얘기하셔요. 빨리 얘기하셔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 거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아, 드리려고 예, 하는 그래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담감이라면, 어, 그 얘기하지 마셔요. 부담감이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 예, 좋아요. 말씀하시죠. 네, 네. 예. 어, 그, 마술사 시몬의 삶을 정확하게 제가 살았었죠, 목사님.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그 네, 속일 수가 없죠. 다 종교인으로 살았지 뭐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았나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에, 물론 지금도 그게 잔재해 있겠지만, 과거의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그렇죠. 되고. 예. 네네. 그랬을 때 분명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한 내 딸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뭐 내 딸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괴상한 짓을 할 때 보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과 같겠지요. 뭐 더 하시면 더 그러게요. 하시면. 예, 예. 네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이렇게 헤아리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죠, 정말. 그리고 아직도 그게 뭐 깨끗하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진짜 마음 깊숙한 그 내면에 잔재해 있는 거를 진짜 불현듯 많이 느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인데 어떻게 교정적인 주권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저는 이렇게 그런 교정적인 주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거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제 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깨달으면서, 어, 이제 그야말로 정말, 어,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서는, 아, 내가 간과된 부분이 십자가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십자가는, 제가 나갔던 예배당에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서야 이제 예배당을 끊게 된 거죠. 예.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시몬의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도 그 계속해서 받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요. 네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비중이 점점점 지금 실제 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이제 커져가고. 많이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음. 중요시 되어져 가고 있고,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부분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 이제 만만치 기쁨이라는 게 않죠. 다른 게, 네. 네, 그 기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생활화가 안정적이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로 인하여 제 삶의 그 현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음.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평탄해져 가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안정된 게 아니라 네네. 삶 속에서 장경님의 마음이 그렇죠. 삶을 별로 안 타는 거죠, 이제 삶의 상황을. 맞아요, 네, 목사님. 그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삶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금요일 날 아침에도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김수님, 장기용님의 얘기가 이제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마술사 시몬과 같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독교인으로서 사는데 문제를 느낀 적이 별로 없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요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비로소 생긴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의 계열을 따르는 이 종교인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그나마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분깃이 없다, 뭐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다 하셔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말씀을 이제 해 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 거죠, 사실은. 마술사 시몬처럼 따라가다가.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까지 악독이 가득하고 네 마음이 불의에 메인 바가 되고 네 돈과 함께 네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할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게 된 그 상황은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모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술사 시몬의 2000년 전의 마음을 오늘에 되살려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게 아직도 편만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이 전파돼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이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세례까지 받고 빌립 집사님을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이 보이는 이 태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보편화된 것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주가 임할 것으로 얘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고 그러고 네가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한 뉘앙스 상으로는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 마술사 시몬의 예수 이름을 대하는 마음 상태가 교회 역사를 지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는 말할 것도 없이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중세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파문 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교양교인인 거예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굴레, 사회적인 굴레 시스템이 전반을 다 석권을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파문당하는 게 무서웠던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이고 종교라는 섹트화되어 있지만, 종교라고 섹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기독교인이 되는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심지어는 여보, 애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장로가 돼야 돼. 이렇게 말도 한다 그러잖아요. 장로의 아들과 딸들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아들과 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거 완전 교양인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굉장히 획기적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 기독교 종교인의 시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대단히 엄청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교인이고 불가사의한 일을 즐기고 쫓고 구하는 교인이지. 그러면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세계 기독교인 중에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유무상통 비슷한 거라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유무상통은 그만두고 기부는 합니까? 기부 문화조차도 기독교인 세계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상하게 무슨 목욕탕에 때 미는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예배당도 안 다니는 분인데 평생 모았던 돈을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빠삭합니다. 예배당에 가봐요. 지금 김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아파. 장로님이다 그러면 잘 사는다는 느낌이 든다잖아요. 잘 산다는 느낌이. 자본주의 사회와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교양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년을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전도사님으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의 오른팔로서. 두 가지래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오른팔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는 두 가지들 합니다. 뭐냐? 첫째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생색을 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 바로 현실 예배당 모임의 핵심적 지금 내용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생색내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서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게 현재 예배당이래요. 그분은 뭐 그렇게 20년을 사역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생색내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데 그걸 이름하여 봉사충성이라고 얘기한다. 와. 그러니까 이 세태를 뭐 비난하고 이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정신 차려서 그냥 우리 이렇게 모인 우리나 정신 차려서 진짜 교인 되고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존재 명맥이라도 이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네. 우리도 똑같은 전과자들이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전과자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응? 똑같은 전과자들 입장에서 인재 깨달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 깨달음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명맥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나 하나 바로 서자 이런 얘기죠. 뭐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옛날처럼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사람이 이게 우리 조상이었다니까요. 그 계보를 우리가 바꾼 거예요, 지금. 기독교 종교인의 조상이에요. 마술이라고 마술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억울하게 묻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다 이 사람 계보를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야, 참 진짜 마술사 에디오피아 내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고르셔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사람들만 고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 뒤에 서야 되는데 내시여야 돼요. 하필이면. 내시는 뭐 존칭어가 없습니까? 내시 하니까 이렇게 자꾸 하대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시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황관이죠. 황관. 내시로서 궁궐에서 큰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황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관이죠. 응? 그리고 흑인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족은 흑인이에요. 흑인이며 내시인 분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첫 시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 관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때 그 받아들이는 양상은 두 가지다. 마술사 시몬 계열과 이디오피아 내시 계열 두 가지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기준을. 예수님 이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기준을.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 이름이 들려졌을 때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찬란한 하나님 그림자 속 세상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거부하면서 찬란한 세상을 그리고 그림자, 어둠 속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는데 찬란한 세상과 어둠 속에 하나님의 덧붙여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로운 광채 속에서 마음이 만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상태에 예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특이한, 유대인처럼 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살아있다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화로운 광채 속에 계시며 보인다고 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부활과 승천, 이 부분에서부터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부터 부활과 승천 부분은 아예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교인들이, 사도들과 집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응?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인자가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본다라고 하는 바람에 박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부활 부분, 승천 부분, 그래서 천상의 상황을 내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땅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천상의 상황이 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박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등져서 상관도 안 하든지. 근데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찬란한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쪽으로 부활과 승천에 이르러서 천상의 현실이 된다는 이 부분을 다 긁어내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찬란한 세상을 보는데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뒤쪽으로 일어난 역사, 실제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세상을 탈출하여 출애굽하듯이 탈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채로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내버려 두고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서 예수 이름 받아들여요. 유대인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기적과 표적과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유대인들이 바보다. 마술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응? 아니 찬란한 세상을 원하면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 바보들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응? 나도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들도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이름을 통해 이런 기적을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핍박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응?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더더욱 열심히 예수 이름을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달할 때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 근데 그 찬란한 세상을 전달하면서,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데, 당연히 예수 이름이 찬란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내게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사회적으로 품위를 높여 교양교인이 되고, 내 삶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 이게 대단한, 엄청난 위대한 사상가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비중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의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교회 역사 2000년과 지금 현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황을 덮어버렸습니다. 석권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했냐?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이 불의에 매인 자여. 네 돈과 함께. 네 돈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생색내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떼어서 봉사 충성한다. 그 돈 대신에 봉사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를 본받아가지고 돈 대신에 봉사 충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돈과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마술사 시몬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하는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시몬의 의미가 존재 의미가 다시 부각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부각되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인들이 살아나고. 베드로와 모든 그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부터 세상에서 버림당함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볼 때 뒤쪽 역사입니다. 뒤쪽 역사. 응?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몸에 맞아 죽을 때 보면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차원에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제로, 바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죽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지금 얻고 있는 것은 천상의 상황입니다. 천상의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본래부터가 이 세상 것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 본 적이 시몬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세상 것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기는 아까웠다는 것이니까 시몬과도 달라요.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것을 얻겠다고 달려든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후로. 기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응? 말도 안 돼. 아니 예수 이름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야. 십자가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제자 때 세상을 추구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구할 수가 있냐? 응? 이게 말이 되니?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아예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 것을 잘되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꿈도. 그런데 특이한 변종이 나타난 거고 그 변종이 온 세상에 기독교 종교의 세계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상태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과 세상 것 얻는다는 것은. 세상은 얻는 것처럼 보이든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듯이 잃는 것처럼 보이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삶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삶인 것이지.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죽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고생은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 세상 것을 내 것으로 삼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아니 33살에 부활하셔서 그 펄펄한 나이에 저 절반 사셨어요. 제 나이의 절반.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제가 알거든요. 그 나이에 아버지께서 하라는 사명 다 마치신다면 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세상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얻겠다라는 생각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천상의 상황을 내 현실로 갖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상의 상황을 내 현실로, 지금의 내 현실로. 그러니까 유무상통이 나온 거죠. 순교가 나오는 것이고. 내 거 아닌데 뭐. 순교라는 말도 잘 안 어울려. 내 게 아닌 것이니까. 그림자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유대교와 비교해 보면 유대교는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용납을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그냥 뚝 떼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 없는 거야, 이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집중하자. 뚝 떼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악독이 가득하도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이? 응? 악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있음으로 느껴야 될 마음으로 세상 것 있음으로 느끼고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좋음으로 확신하고 보물로 느껴야 될 마음으로 이 세상 것의 좋음을 확신하고 지금 마술사 시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갇혀서 마음의 공백을 통하여 발동하는 흡입력으로 세상 것을 소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이 불의에 메인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 정말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 넷이 이분의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이디오피아 넷이와 빌립 집사님이 만나는 것을 어떤 일로 여기고 있느냐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응? 어떤 일로 여기고 있느냐. 이방인 중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디오피아 네시가 받아들이는 방식과 마술사 시몬이 받아들이는 방식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부인도 안 했고, 또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삼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부인도 안 해요.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오케이. 아멘. 믿는다. 근데 그걸 내 거로 삼으려고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자, 이디오피아 넷이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인가? 우선 이 사람과 빌립 집사님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6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70km 정도. 그리고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7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가사에 도착하려면 140k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140km를 이동할 때는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순간 이동을 시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 온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 주변이 얼마나 많은 도성들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면 북쪽으로 얼마나 북쪽으로도 그렇고 동쪽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전도 지역이 있습니까? 근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 그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동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140km를 혼자 오게 한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을. 그리고 길에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 행렬. 재무장관이었으니까 행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 집사님을 기적같이 순간이동을 시켜서 아소도라고 하는 마을, 가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로 옮겨버리십니다. 가사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소도가 사마리아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전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아소도가 사마리아 다음 계획이었는데 오직 가사 광야로 이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빌립 집사님을 140km를 이동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140km를 이동을 했는데 이 흑인인 환관 이디오피아 넷이께서 수레를 타고 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인데 예수님의 순환인 거를 모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향해 가리킨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향해 가리킨 것이냐.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근데 빌립이 오면서 난데없이 유대인이 한 사람 오면서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자기 수레에 올라타서 앉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누구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으면서 알게 된 사건은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닌 거예요. 중풍병자가 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게 된다는 예언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승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마술사 시몬은 기적을 봅니다. 표적을 봅니다. 사람들의 경향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마리아 사람이 전체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었을 때 사회의 동향을 보게 됐고 기적과 이적 같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삶에 개입되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셨냐? 부활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 마음이 그대로 따라가면 영화로운 하나님과 당신이 마주보며 관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서 버림당한 분으로 세상에서 탈출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 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성경을 골라서 읽는 부분이 이사야를 읽게 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 부분을 읽습니다. 예수님 순환 부분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 부분을 읽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를 하시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을 140km를 이동시켜서 가사에서 둘이 딱 마주치게 만드십니다. 예수 이름에서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바깥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부분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의 역정을 한번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심, 그리고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역정. 베드로의 역정이 하나님 마음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기용님이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 것을 좋아해서 시몬 마술사의 계열을 따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겠는가. 그렇죠. 베드로의 역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스러워 하시는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 이방인들 중에. 네? 지금 흑인 아닙니까? 이방인 흑인. 이방인 중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 이후부터의 천상의 상황까지를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십자가 이후 부분이 없으면, 십자가 이후 부분을 놓치면, 아니면 십자가 이후 부분을 약화시키면, 십자가 이후 부분을 잠깐씩이라도 잊어버리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이 있고 십자가 뒤쪽으로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여정과 지금 천상의 상황이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근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뒷부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온통 교회는 마술사 시몬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십자가 이쪽 세상 쪽으로 다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자, 그러면 좋다. 응?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계보 중에 두 계보가 마술사 시몬이고 한 사람은 왜 넷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깊이 의도성을 드러내시면서 관여하신다면 굳이 넷일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을 골라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넷이었네 그랬겠습니까? 넷인 걸 아시고 뽑으신 것이죠. 당연히. 그럼 왜 하필 이방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왜 하필 넷이신 분의 계보에 속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넷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아침에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계보 중에 올바른 계보를 흑인이시면서 넷이신 분을 하나님이 딱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결함 중에 단연 1등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등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로서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건 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아빠로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남편으로서 일어날 남자지만 여러 가지 신분상의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의식의 알맹이 아닙니까? 남자이기에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남자이기에 뭐 뭣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거세를 당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아직 수에도 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마술사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남자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거세를 당한 남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거세를 당한 상황만큼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이 결함이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개선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남자로서의 생애가 끝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나 장가 안 가는 것은 내 독특한 사상이 있어서 그래.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하겠는데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특별히. 그리고 거세를 한다는 것은 몰래 거세할 수가 없게 되죠.
다 사회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왕의 궁궐에서 잠을 자야 되는 남자들 다 거세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밖에 집이 있고 궁궐로 일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세를 안 하지만 궁궐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모든 남자는 다 거세를 합니다.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에 조선시대 때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는 무술이조차도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보고 남자가 어떤 남자든지 여성을 느끼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간다게가 왕인데 이디오피아의 왕인데 여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무장관이면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그 여왕의 개인적 상황을 다 알면서 재무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왕을 여성으로 느끼면 안 되고 여왕도 그 남성을 남성으로 느끼면 안 되니까 내시가 된 거지요. 거세를 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받아들이는 올바른 신앙인의 선두주자로 내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시이신 상황이 남자로서 그 시대에서 겪을 수 있는 결함 중에 최고의 결함이니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결함 중에 최고니까. 가장 굴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결함이니까. 자, 남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결함을 안고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삽니다. 평생을 내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벌써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은 뒤에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효능, 효과를 본 겁니다. 어떤 효과를 본 겁니까? 도대체 무슨 효과를 본 겁니까?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에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했습니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이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인격의 알맹이가 마음인데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인격의 알맹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니까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 정도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거기다 예수님 딱 붙자마자 천상으로 올라간 마음 상태에서 내시인 몸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껍데기들하는 거예요. 껍데기들하는 겁니다. 껍데기에 흠집이 생긴 것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예쁜 사과라는 비유를 든 거예요. 맛이 예쁜 사과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근데 흠집이 있으면 칼로 도려내면 되고 깎으면 됩니다. 깎으면 흠집도 사라져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흠집이 있다는 게. 근데 돈은 싸요. 사과 값이 싸요. 겉으로 겉껍데기에 흠이 없는 사과보다 값이 쌉니다. 맛은 똑같이 맛이 있는데. 이 내시가 갑자기 그 마음이 세상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볼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냥 세상에서 갇혀있는 마음은 내가 넷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울함과 절망이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서 넷이라고 하는 것에 당한 몸의 흠결에 마음이 붙어서 그것을 느끼고 있음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우울한 지옥을 살고 있다가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기적의 예수님, 표적의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 따라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넷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을 짓눌려 살아야 될 짐으로 여겼습니다. 예?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자가. 내가 넷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자로서. 근데 죽지 못하니까 살아야지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 어디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와요.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기뻐하면서 갔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알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 세례의 의미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가 죽느냐? 마음이 세상에 갇혀서 내가 넷이라고 생각하고 넷이라고 하고 거세당한 문제에 마음이 묶여갖고 우울하던 그 내가 죽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넷이 거세당함. 남자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움과 결함 중에 1등인 것을 딱 몸에다 주시고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위하여 140km를 빌립 지사님을 오게 하시고 오자마자 만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40km를 이동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람이 예루살렘 남쪽 70km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 무슨 정확하게 시속 몇 킬로로 달린다, 뭐 시속 몇 킬로로 걷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만나게 하십니다. 만났을 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읽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처음 예수님에 관해 배운 것이 버림당하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화로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이게 배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내시로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불편했냐, 얼마나 절망스러웠냐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어차피 껍질이고 벗겨낼 거니까. 내가 고충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고 도대체 버림당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예수라는 말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버림당했다고 예언한 이 사람이 이게 누구냐 할 때 예수다. 예수는 버림당했구나.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는 세상에서 죽었구나. 아니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요구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넷인 이유는 남자로서 가장 굴욕적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결함을 안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결함을 극복이 불가능한 내시의 상황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
아예 세상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분을 믿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결함이라도 극복이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결함인 내시의 상황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결함과 부족과 결핍이더라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가면 그렇게 대단한 결함이라고 보이는 것도 정말 내시일지라도 그 내시 입에서, 얼굴에서, 온몸에서 기쁨이 나온 거예요. 기쁨이 나온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에게 거세당한 상황과 같은 극복이 불가능한, 마치 낙인이 찍힌 것 같이 극복이 불가능한 어떤 이 세상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내가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예를 든 게, 뭐, 발목에 전자 팔찌 같은 거 찬다든지, 뭐,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뭐, 팔 하나, 오른팔 아니면 다리를 못 쓰게 됐다든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평생 이제 내가 다리 못 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지선 양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여서 이쁜 얼굴이 너무나 몹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평생을 내가 이런 낙인과 이런 결함을 안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또 전자팔찌 끼는 것처럼 내 잘못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가? 응? 어떻게 내가 이런 결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차라리 자살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이름 믿잖아요. 어떤 예수? 버림당하신 예수. 세상에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고 하늘에서 영접받으신 예수. 그래서 하늘의 상황을 나의 현실로 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낙인과도 같은 결함이 맛이 예쁜 사과에서 껍질을 벗겨내면 끝나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삶에서 느끼는 모든 결함을 내시 거세당한 상황으로 대입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그 문제거리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천상의 상황을 내 현실로 만들어 하나님의 있음만을 느끼고 하나님 좋음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를 유지시켜 보라는 겁니다. 유지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아침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진짜 할례가 뭔 줄 아느냐?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 육의 몸을 어디서 벗어? 뭐가 벗어요? 내 마음이. 육의 몸을 벗으면 세상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육의 몸 때문에 세상과 붙어 있잖아요. 육의 몸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육의 몸, 육체가 있어야 만나니까. 돈이 좋다. 육체가 있어야 만나죠. 응?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다. 자식이 좋다. 육체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내 마음에서 있다고 느끼고 좋음을 느끼고 채움을 느껴야 되는 내 마음이 과일 칼로 내 육체와 마음이 붙은 그 사이를 칼로 집어넣어서 싹 도려내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육의 몸을 벗겨내고 세상을 마음에서 벗겨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 자체를 마음에서 사과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야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 옛날에 보면 완전히 미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결함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악독이 가득한 거구나.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예수님을 따라 나가라는 신호였지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응? 내시가 되시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이유는 빌립 집사님을 만날 날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께서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겠지요. 이때 빌립 집사를 만나서 예수님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이니까 내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주권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내시와 같은 결함을 갖고 있든 아니면 지금 현재 요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극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든 간에 세상은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떠나라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차, 하늘 올라가시는 예수님 열차가 출발한다는 출발 신호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한 세상을 떠나라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이 우리의 계보를 이루신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그 23장에 보면은 내시는 선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뭐 내시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그 이하를 쭉 읽다 보면 이방인과 내시 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할 때 제가 써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내시가 주제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아들이나 딸을 낳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은총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사야는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메시아 예언으로 지금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신명기 23장의 얘기조차도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인격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민의 그룹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무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제사를 드릴 때도 결함이 있는 제사물은 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영원히 선민의 선택권 밖에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이스라엘 총회에 선민의 총회에 내시가 못 들어온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뜻이 이사야서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시나 고자와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23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상충할까요? 어려운 문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시가 되시는 모든 분들은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예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와 거의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절대로 조선시대 궁궐 안에 있는 남자, 궁궐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남자는 궁궐 안에 있는 여자를 향하여 여성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시가 아니면 궁궐 안에서 시중이 드는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마음이 십자가 이쪽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눈으로 보는 어떤 여자를 보며 여성을 느끼게 되는데 욕구가 생기잖아요. 욕구가. 그럼 그 욕구를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하여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욕구를 느끼든 아니면 명품 자동차를 보고 욕구를 느끼든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구를 느끼든 승진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든 자식이 형통하면 좋겠다는 욕구를 느끼든 모든 욕구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에서 욕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가둬진 상태에서 마음이 비어있음으로 욕구가 생기는 것은 이 세상 것을 향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것을 향해 욕구가 나가게 되는 상태에서
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하여 거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니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선민이니까 돈에 대해 욕구가 생기고 여성에 대해 욕구가 생기고 승진에 대해 욕구가 생기고 자녀 형통이나 건강에 대해 욕구가 생기고 가지고 싶고 성취하고 싶으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욕구를 이루려고도 말고 욕구를 죽이려고도 말라. 욕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욕구를 이루려고 하느냐? 네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나가야지. 왜 세상에 가둬놓은 채로 그런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고 거세를 하고 그런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고 무슨 금욕주의를 내세우고 어? 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 수 있고 권력이 있다고 욕구가 나오는 대로 자행자지하면서 마음대로 이루고 구하려고 경거망동하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어? 욕구가 생기면 당연히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왜 욕구를 세상에 가둬둔 채로 세상 것에 대해 욕구가 생길 때 자르고 세상 것에 대해서 욕구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것을 또 막 하고 욕구를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응? 욕구라는 것은 마음이 비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가둬져 있는 마음으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여성을 느끼면 안 된다고 거세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아니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로 와야지.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맞는 여성, 맞는 남성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실 것이고 아이도 낳게 해 주실 것이고 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욕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일은 진척되면 되는 것이지 왜 세상 일이 안 되든 되든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 공백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적용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응? 왜 걷다 대고 적용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욕구 자체를. 그건 이방인들 세계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 좋음을 느끼며 살고 있던 요셉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보디발이 노예로 끌어와 놓고선 내 아내를 여성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넌 거세를 시켜야 돼.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유무상통에 보면 돈을 뭐 절제해라 뭐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서 돈에 대해서는 욕구가 안 생기게 해라. 왜 마음을 세상에 가둬둔 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괜히 애매한 돈을 향하여 돈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승진을 향하여 뭐 승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는 겁니다. 응? 아니 마음이 비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 결함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껍데기에서 무슨 결함이 있으나 마나 뭐 어쩔 거예요. 결함이 뭐 세상 사람들이 결함이라고 하면 뭐 어쩔 거예요. 내 마음이 천상의 상황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나의 있음이시고 나의 좋음이시고 나의 보물이신데 내가 아버지만 소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뭐 몸에 결함이 있거나 말거나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결함 가지고. 예수 이름
절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버림당하신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버림당할 거예요. 같이 버림당할 거면 예수 이름 붙잡아요. 아니면 마술사 시몬의 계열로 들어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깜짝 놀랐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것을 뭐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돌에 맞아 죽던 솔로몬처럼 되든 세상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세상에서의 내 삶은.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돼도 좋아하면 안 돼요. 꼭 어디다 대고 좋아해요. 어?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슬퍼할 자격도 없네. 어디다 대고 슬퍼해. 그거 내 것도 아닌데. 나는 천상에서 영화로운 광채 하나님이 다 내 것으로 내 분깃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위해서 대단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몬 마술사의 이 유전자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게 어려움인 거예요. 어려움. 내시 이분은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굴욕, 최고의 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돼. 극복이 안 되는 결함으로 내시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라고 들었을 때, 예수 이름을 버림당하는 분, 십자가에 죽은 분으로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인생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봐도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 마술사 시몬,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뭔가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관심에 좀 이 초점이 되고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이 세상 것에 대한 원함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결함이든지 다 내시와 같은 결함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첫 번째 머리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이름 받아들이는 사람 첫 번째 머리에 이 사람을 세운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이건 극복될 수 없는 내시의 문제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림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돈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난 버림당하자.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거야. 세상 버림당하는 거야. 자꾸 버림당한 예수와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140km를 이동시켜 갖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딱 만나고 세례 준 다음에 싹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 싹 데려가신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 일 말고 아무 다른 일도 하지 않게끔 만드신 빌립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일이라. 그거 못 해드려요.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려 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는 내시인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버림당한 분이라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요 상황, 요 상황,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버림당한 분이다. 딱 이렇게. 예수님 잠속에서 예수님 아마 버림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하늘로.
마술사 시몬, 네.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이 참 정겹지 않습니까? 내시라고 하는 결함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신 분.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굴욕적인 상황, 극복 불가능한 상황을 단순한 사과 껍데기처럼 벗겨내 버려야 돼도 괜찮은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신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을 우리가 계속 따라서 예수님 이름은 언제나 세상에서 버림당하신 쪽으로 세상을 벗어나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에게도 이분이 기뻐하며 귀국할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삶에서 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술사 시몬의 계열에 서서 천방지축, 마음에 가득한 악독을 내뿜으며 무엇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분간도 없이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이디오피아 내시 이분의 계열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분이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듯이 버려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빠져나가 영화로운 광채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천상을 현실로 사는 하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지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